전도서 오늘 2장 12절입니다. 전도서 2장 12절. 오늘 12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1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전도서 2장 12절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랜 전의 일일 뿐이니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이니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아내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자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픈 문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한계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저녁에 여러 가지 많은 위험이 있지만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또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함께 이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청주 성도교회 공동체가 예배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늘 주님 안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끼어서 기도하며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기도의 보좌로 나가 담대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이 한 시간에 우리 안에 하늘 평강이 넘치도록 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저희들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런 캐치프레이즈로 일평생 대화법, 사람들을 만나서 계속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이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이 지식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이제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을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깊이 인식하고 알게 되는 일은 여전히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참 쉽게 내가 나를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면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나가면 나의 진실된 모습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라 이러면서 우리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제 점검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하고 있는 작업이 첫 번째로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냐면 너는 지혜자인가 우매자인가 이렇게 너는 지혜자인가 우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지혜자입니까 아니면 우둔한 자입니까? 사람들은 다 자신에 관해서 좋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적어도 나는 그래도 똑똑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혜롭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안에 나를 바라보는 잘못된 습관이 있어요. 나는 나를 정확하게 잘 못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는 이제 자기중심성이거든요. 모든 걸 내 관점에서 봅니다. 그래서 잘못될 나를 정확하게 보기가 어려운데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면 진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바라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나는 정말 죄인이고 나는 화로도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러면서 막 통곡을 하고 그전까지는 그럴듯하게 대단한 인생으로 알았는데 그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애통해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것을 이제 둘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대조시키고 있어요. 하나는 지혜, 하나는 우매. 지혜와 우매를 어떻게 비교합니까? 12절,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은 아버지의 왕권을 이어받은 사람이 뭐 할 일이 있겠나? 그 뜻입니다. 왕위를 물려받은 아버지가 앞에 왕이 하던 왕권을 물려받은 뒤에 왕이 뭐 앞에 하던 왕의 일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하는 거지 뭐 특별히 할 게 있겠나 그런 서론격입니다.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라 뒤에 오는 자가 무슨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그런 약간 뭐랄까요 자기가 임금이지만은 아버지 다윗이 워낙 대단한 임금이기 때문에 그 뒤에 오는 자신이 뭐 아무리 발버둥을 쳐봤자 아버지를 못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허무한 참 아무리 용서가 애를 써도 나는 별거 아닙니다. 자기 모습을 보는 거죠. 나는 뭐 나에게서 뭐 새로운 것이 나올 게 있겠습니까? 하는 자기 모습을 좀 보는 그런 관점에서 이걸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나다. 지혜와 우매가 얼마나 차이가 나냐면 하나는 빛이고 하나는 어둠이만큼 그렇게 대조적으로 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둘의 공통점을 소개합니다. 둘의 공통점. 둘 다 그렇게 빛과 어둠만큼이나 엄청난 차이가 나고 대조를 이루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은 이렇게 큰 대조를 이룬단 말이죠. 뚜렷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삶의 현장에서도 차이가 나겠죠. 확연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의 삶하고 어리석은 사람의 삶하고는 완전히 차이 난다는 거죠. 그런데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5, 16, 17, 18절에 15, 16, 17까지 나와요. 16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결론에서 나오는데요. 16절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될 것입니다. 오히려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랬어요. 공통점이 뭡니까? 그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죽음이라는 큰 이게 우리 인생에 한계가 있어요. 그가 죽고 나면 뭐 지혜자도 어리석은 자도 지내놓고 나면 다 사람들이 잊어버린다는 거죠. 둘 다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큰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그렇게 대조를 이루는 지혜자도 또 우매한 자도 그 당시는 뭐 대단했지만 대자는 대조를 이제 빛이고 어둠이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한쪽은 완전히 보이지도 않고 한쪽은 완전히 드러난 삶인데 그렇게 대조를 이루는 삶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세월이 흐르면 둘 다 잊혀진다는 거예요. 그래 둘 다 똑같다는 거죠. 이게 죽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능력. 죽음의 능력은 바로 뭡니까? 모든 걸 다 잊어버리게 한다는 거죠. 모든 걸 다 기억조차 하지 않게 만든다는 능력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은 우리 모든 인생의 한계입니다. 이것을 뛰어넘거나 다가오는 죽음을 좀 몰아내거나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아무리 세상이 좋다운 세상이라 할지라도요, 다가오는 죽음을 조절하거나 그걸 뛰어넘거나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장치는 전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평등하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지금 내가 지혜자일 수도 있고 어리석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지만 중요한 것은 모두 다 죽음의 한계, 죽음이라는 큰 한계에 갇혀있는 이게 죽음이 우리 인생의 큰 한계점이라는 겁니다. 거부할 수 없는 이 죽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랬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시면서 언약의 내용이 바로 뭡니까? 언약의 내용이 영생과 죽음이에요. 영생과 죽음.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면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영원히 살 수 있고 행복한 존재로 존귀하게 영생하는 나무를 따면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그런데 이것은 너의 결정에 너의 선택에 달려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영생의 약속을 죽음이라는 강한 것으로 이제 이렇게 가져왔어요. 맺었어요. 죽음과 영생을 대조해서 최초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는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창세기 책은 죽음에서부터 구약 성경의 시작은 죽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야기가 스토리가 죽음 이야기부터 인생의 죽음, 그 행복한 인생의 죽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죽음이 이렇게 허무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허무해요. 이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정말 인생을 허무하게 만들고 힘을 쫙 빠지게 만드는. 그래서 염세주의 철학이 나오고 착하게 살 필요가 뭐 있냐, 열심히 살 필요가 뭐 다 죽는데 이런 무서운 비관과 또 이런 자학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을 초래하게 만들어요. 죽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소식은 당신 얼마 못 삽니다. 그러면 덜컥 내려앉습니다. 그냥 힘이 쫙 빠지는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죽음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유익을 주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이 믿음 안에서 죽음을 받아들이면 엄청난 유익을 줍니다. 우리가 죽음을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적인 존재다. 우리는 이 하나님과 같이 절대자가 아니고 우리는 정말 유한한 존재다. 죽음이라는 한계 안에 갇혀있는 유한한 존재인 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겸손해지겠죠. 정말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욕심을 좀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죠?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붙잡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죽음이 우리 신자에게는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출발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가 죽음 소식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시작이 죽음에서부터 신자의 영적 일생은 죽음에서 시작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주님이 살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일생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요.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의 일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출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신자의 영적 삶은 출생 이전에 뭐가 있습니까? 영적 죽음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죽음에서 새로 태어나는 과정이 신자의 일생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죽음은 우리의 삶의 믿음의 여정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겸손하게 그래서 이제 죽음을 생각하면 나에게 다가오는 육체적인 죽음을 생각할 때 세상 욕망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세상 욕망들을 내려놓고 수위를 조절할 수 있어요. 이 정도까지만 내가 가져야 되겠다. 이게 참 이게 놓기 어려운데 왜냐하면 죽음의 순간에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죽음의 순간은 뭐 내가 원하든 다 내려놔야 되니까 그 순간을 생각하면 미리 처음부터 계속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것이 나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맞이하는 웰빙이 아니고 웰다잉. 아름답게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는 아무 후회 없이 아무 미련 없이 천국으로 기쁘게 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다는 거죠. 내려놓는 연습을 할 수 있고 또 이제 죽음을 통해서 정말 겸손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죽음의 소식에서 시작되지만 요한계시록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수에 강해서 영원한 생명의 축제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이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축제로 끝납니다. 이게 이제 믿음 생활에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큰 은혜의 의의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8절 이하에서 마지막 부분까지 주시는 도구가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이 질문에, 너는 인생에 어떤 열매를 맺고 사느냐? 죽음으로 끝나는 열매, 죽고 나면 다 허무해지는 열매, 그게 이 땅의 열매입니다. 그것만 맺고 사느냐? 아니면 영원히 남는 영원한 열매를 생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질문을 던져요. 자, 18절 보면 18절 이하에서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수고라는 단어입니다. 수고. 자, 18절에 모든 수고, 18절에 모든 수고, 19절에 내 지혜를 다해서 수고한 모든 결과, 그 다음에 또 20절에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 21절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해도 이게 그냥 헛되고 들어가는 거예요. 22절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 수고 속에 이제 마음의 에너지도 같이 들어가는 거죠. 감정 에너지도 같이 소모되는 거죠. 그리고 24절 수고하는 것, 거의 모든 절에요. 거의 모든 절에 수고라는 단어가 나와요. 왜 수고합니까? 우리가 수고하는 목적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열매죠, 열매.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열매죠. 이 땅의 열매를 위해서 엄청나게 수고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18절에서 26절까지 결론이 바로 뭡니까?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절마다 나와요. 계속 반복돼요. 이런 수고 헛되다, 이런 수고 헛되다, 계속 반복하는, 우리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둘 다 죽습니다. 그렇죠? 지혜자도 죽고 우매자도 죽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앞부분에 나오죠. 21절에도 나오는데요. 이렇게 죽은 후에 그의 수고의 결과가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 버려요.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했는데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 버렸어요. 저희 아버지가 평생을 고생해가지고 논 11마지기를 만들었어요. 논 11마지기. 저희들이 학교 회비까지도 안 주시면서 정말 막 고생고생하면서 11마지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한 3년 안에 다 없어지더라고요. 우리 형제들이 다 이런 일 저런 일 저지르면서, 저도 일을 저지르면서 이게 막 순식간에 없어지더라고요. 우리 게 없어요. 우리 게. 이게 어느 순간에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뤄놨던 수고들이 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야, 인생의 처리들을 위해서 우리가 인생 수업료 엄청나게 냈다, 그지? 그런데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위로를 받았는데, 그래도 아쉽죠. 평생을 정말 목숨 걸고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그 시골에서 그 대치주의 소장농으로 있다가 내 땅을 갖고 싶었겠어요. 근데 그게 헛되게 시간이 지내놓고, 물론 예수 믿고 천국 가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이 땅의 것을 생각하면 허무하기 짝이 없어요. 그게 이제 우리의 대부분의 삶입니다. 신문을 보면 이제 재벌 회장이 죽고 또 이양되는 가정을 이제 쭉 지켜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이게 이제 상속세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국가에 헌납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회사가 분리되는 것도 보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는데요. 그렇게 죽을 고생으로 이루는 것이지만은 그게 누구에게 넘어가느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이게 이제 그래서 헛되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은,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아무리 수고를 많이 해도 결과가 헛되다는 거예요. 자기가 수고한 열매를 자기가 갖고 가지 못하는, 자기가 수고한 열매를, 자기가 금가방을 천국에 갖고 못 간다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갖고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우리의 모든 수고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고 헌신은 천국의 상급으로 이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서 애를 쓰지만 열매가 천국에서 맺히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없어지지 않은 열매가
맺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 천국은 보상과 상급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런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하나님의 심판대는 보상받는, 상급을 받는 자리다. 또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도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들이 이 땅에서 고통하고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고 그대로 천국의 엄청난 열매와 면류관과 상급이 되어서 사도 바울도 고백했죠, 그죠? 면류관과 축복과 상급이 되어서 하늘나라 열매로 이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수고하면서 우리의 모든 수고 끝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늘 질문하세요.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내 안에 있는가를 질문해야 돼요. 이게 없으면 뭐죠? 이게 없으면 이 땅의 모든 수고는 헛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내가 섬기고 있는가? 이걸 체크해야 됩니다. 흑인 영가, 니그로 스피리추얼이죠. 흑인 영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아요. 너무 내세지향적이라서. 우리나라 신앙도 뭐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너무 내세지향적인 공격받을 때 많잖아요. 내세지향적인 신앙. 사실 신앙이 내세지향적이기만 한다면 현실 오늘의 삶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과 윤리를 강조하지 않고 내세지향적이만 되면 이 땅에서의 삶이 엉망이 되기가 쉬워요. 비슷하게 흑인 영가도 그렇게 비난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흑인 영가 너무 내세적, 너무 천국만 노래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 이거. 네. 왜냐하면 뭔가를 새로 개선할 생각을 하지 않고 책임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체념하고 이 노예의 삶 그냥 체념하고 무기력하게 끌려가기 쉽다 흑인 영가는 그런 비난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워드 셔먼이라는 사람이 이런 의견을 내놔서 굉장히 많이 이제 지지를 받는데 이렇게 이제 팀 켈러가 쓴 책에 이런 기록을 내가 발견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워드 셔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래에 표현된 이런 신앙이 고난을 견디며 흡수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건 어김없는 사실이다. 어떻게 높은 자리에서 삶을 굽어볼지 모든 소망을 더없이 강력하게 부정하는 사실들 앞에서 어떻게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할지 그리고 어떻게 그 사실들을 지극히 가혹한 환경으로도 결코 어슷뜨릴 수 없을 만큼 단단한 소망을 빚어내는 원재료로 삼을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흑인들의 이 천국에 대한 내세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은 이 문제를 위에서 높은 관점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조망할 수 있는 시야를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막 엎치락 기치락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다 천국에 갈 건데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고생하고 있지만 언제 이거 끝난다. 이거 끝날 때가 있다. 그러니까 전체 높은 관점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여러분 지금 우리 이 땅에서는 뭐 전염병으로 난리가 치지만은 뭐 달나라에 가서 내려다봐도 뭐죠? 지구는 아무 일도 없는 조용한 공간이에요. 그냥 푸른빛깔의 위성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높은 곳에서 조망하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땅에는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난리지만은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면 위에는 햇빛이 찬란하게 비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시야를 허락하는 엄청난 축복이다 이거는. 그렇게 해석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상황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소망. 이 소망의 근원이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고 그 다음에 이는 그들에게 소멸을 거부하고 삶을 이어가야 한다는 권리, 그 가혹한 살 권리를 긍정할 수 있게. 그러니까 가혹스러운 삶 현장에서도 너무나 긍정적인 태도로 그 삶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주는 것이 니그로 스피리추얼이다. 흑인 영가다. 그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고통이 가득합니다. 모순이 가득합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때려치고 싶어요. 모든 수고는 지내놓고 나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이 죽음은, 이런 죽음은 허물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신앙의 시작이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 죽음의 한계 속에 갇혀 있는 존재. 그러므로 우리는 뭐죠? 내 혼자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죽음을 뛰어넘는 능력이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을 붙잡는 길밖에 없다는 이건 우리 믿음의 시작이 되고, 진정한 믿음은 내가 이렇게 죽음의 한계 아래 갇혀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겁니다. 인식하는 거. 그리고 이제 죽음을 통과해서 우리의 수고가 끝나지 않고, 흠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상급으로 이어지는 이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가 이 위기와 환난과 고통과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천국의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살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도서의 메시지를 읽고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계가 가득한 죽음의 한계 아래 갇혀있는 우리의 모든 수고가 죽음 앞에 아무 의미가 없는 헛된 것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님 믿음의 세계로 들어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모든 수고와 영원한 천국에서의 열매로 나타나는 이 소망을 갖고 저희들이 기도하고 주어진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천국 찬양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43장입니다. 243장. 저 요단강 건너편에 화려하게 해놓은 집. 요단강 건너편에 화려하게 되는 집, 나를 위해 예비하신 집일세. 강가에는 생명나무, 강가에는 생명나무 꽃이 만발하였네. 주의 얼굴 그곳에서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슬픔 하나도 없고 검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역사 마치고 예비하신 그곳에서 시계. 성도들이 주의 영광, 성도들이 주의 영광 할렐루야 부를 때 나의 음성 그 노래에 합하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검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먼저 떠나 그곳에 간 사랑하는 친구들 나를 기다리고 있으리로다. 세상 길을 나간 후에 세상 길을 나간 후에 나도 거기 올라가 그 집에서 우리 함께 살겠네.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검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세상에 머물 동안 이 세상에 머물 동안 주의 일을 힘쓰며 주의 구원함과 은총 전하고 나의 생명 마치는 날 나의 생명 마치는 날 저 본향에 올라가 주의 얼굴 그곳에서 배우리.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사전합니다. 이 세상에 이 세상에 머물 동안 주의 일을 힘쓰며 주의 구원함과 은총 전하고 나의 생명 마치는 날 저 본향에 올라가 주의 얼굴 그곳에서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할렐루야. 저희들이 함께 합심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두 번 나누어서 기도하겠는데요. 먼저 오늘 말씀을 가지고 먼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한계에 죽음을 인식하고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하는 믿음,